여러분, 오늘 말씀은 계산하지 않는 헌신이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헌신해라, 헌신이라는 이 단어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신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진정한 헌신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헌신에 대한 중요한 의미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헌신은 몸과 마음을 함께 드리는 거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몸과 마음을 함께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헌신은 한자로 보면 드릴 헌 몸신입니다. 즉 몸을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사전적 정의를 보면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헌신이라는 건 몸과 마음을 함께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정말 대단한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3절에 나타난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베나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에서는 한 여자가 라고 말하고 있는데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어떤 헌신을 보여주었습니까? 즉 예수님이 식사하고 계실 때에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던 그 헌신을 보여줬던 거지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헌신 아닙니까? 왜냐하면 당시 향유옥합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로 보면 향수거든요. 즉 나드향을 가진 고급 향수예요. 오늘날이야 뭐 향수가 흔하지만 당시에는 향수가 굉장히 부족한 시대였거든요. 실제로 향수를 만들려면 인도에서 자란 나드향의 식물을 수입해 와서 제조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값이 비쌌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00데나니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300데나니온은 거의 4천만 원, 오늘날로 말하면 4천만 원 되는 매우 값진 향유를 깨뜨린 겁니다. 여기서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항아리를 뭐 깨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항아리 자체가 이런 형태다 보니까 위에만 깨어서 부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요, 사건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더라. 즉 여기에서는 예수의 발에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마가복음에서는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부었다 말하고 있는데 이게 왜 다를까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 사건은 원래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다. 실제로 마리아가 처음 깨뜨렸을 때는 머리에 붓고 그 다음에 했을 때는 발에 부었다라면서 두 가지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시간적 역사적 정황상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요. 실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 머리에 부었는데 그 기름이 머리를 타고 흘러내려서 발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발에 있는 기름을 머리털로 닦아준 거죠. 즉 마가가 볼 때는 향유를 머리에 붓는 그 사건에 집중한 반면에 요한이 볼 때에는 흘러내려서 다리에 내려온 발을 닦는 그 부분에 집중했기 때문에 사건이 달라 보이는 것이죠.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마리아가 보여준 이 헌신은 참으로 대단한 헌신입니다. 사실 4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1년에 연봉이나 되는 이 1년치 되는 향유를 깨뜨린다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헌신의 마음이죠. 즉 헌신은 몸과 마음이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즉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행동도 그렇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은 뭐냐? 몸과 마음이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는 몸은 가는데 마음은 안 간다. 나는 마음만 가는데 몸은 안 간다. 그거는 진정한 헌신이 아닌 것이죠.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밖에 없습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생일날 그 흔한 케이크 하나 사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걸까요? 제가 예전에 총각 때 저희 아내와 교제를 할 때 저는 아내를 늘 사랑하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아내는 약간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나는 자기를 사랑한다, 믿어봐라 계속 말했는데도 안 믿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계를 하나 사주었거든요. 그것도 20만 원짜리 시계를 하나 사주었어요. 그때부터 믿더라고요. 굉장히 안심하면서 믿더라고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항상 몸과 마음이 항상 같이 가요.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라도 뭐라도 하려고 하는 행동이 나온다라는 거죠. 실제로 교회에서 보면요, 섬겨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우리 유초동부에서 우리 부장집사님과 교사들이 함께 경주에 교육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거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면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지 몰라요. 최근에 한 영상을 보니까 한 엄마가 애를 낳지 마세요 라는 글을 올렸거든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애 키워봐야 소용없더라는 겁니다. 애 낳으면 어릴 때 잠시 이쁜 거지 나중에 중고등학생 돼 보세요. 지밖에 모르고 부모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평생 아이들 뒤치다꺼리 한다고 자기 인생도 없고 그냥 애 안 낳았으면 여행이나 다니면서 내 인생 찾을 건데 이렇게 힘들다라면서 다음 생에 태어나면 반드시 아이를 안 낳을 것이다 라면서 여러분도 아이 낳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글에 대해 호응을 하면서 댓글을 달면서 맞습니다, 애 안 낳아봐야 소용없습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정말 머리 둘 곳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영적 공황 상태, 진정한 행복을 찾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벌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위해 살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요, 막상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으로 방황하고 힘들어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라는 건 사실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여전히 모른 채 저렇게 방황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몸은 힘든다 할지라도 저 아이들의 영적 미래를 위해, 신앙을 위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헌신한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더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마음만 가는 거 아니다, 몸도 함께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을 헌신함으로 표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헌신은 뭐냐? 두 번째로 헌신은 계산하지 않는 거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헌신을 할 때에 사실 계산을 하거든요. 이것이 내게 이로운가? 이것이 내가 해로운가? 돈이 되는가? 그거를 먼저 계산을 하거든요.
실제로 계산을 해야죠. 계산 안 하면 사실은 나중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이 헌신을 보면요, 전혀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여인이 무려 4천만 원이나 되는 이 향료값을 한 번에 깨뜨렸잖아요. 그거 뭐 남겨두고 다음에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깨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 부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돈이 많아서 그랬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실제로 8절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부었느니라. 여기에서 힘을 다하여 드렸다고 하는 것은 재산이 넉넉해서 드렸다는 게 아니라 그의 전부를 바쳤다, 이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행동입니까? 이런 여자가 살면 진짜 힘든 거예요. 하루 종일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만 생기면 있는 거 다 교회에 바쳐버리니 어떻게 살자라는 것입니까? 실제로 이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여자 성도님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교회에다가 2천만 원을 헌금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집에서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엄청 부부싸움하고 막 난리가 났죠. 근데 하필 그 남편이 불신 남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교회에 와서 막 돈 내라라면서 막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줘야죠. 제자들도 이런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이 여자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4절 5절에서 말하거든요. 마가복음 14장 4절 5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니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이라는 건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 너무 이 여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이면, 한 번에 쓸 그 돈이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냐 라면서 책망을 했던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 정도 돈이면요, 진짜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 돈이면 빵을 사서 나눠준다. 아마 수만 개의 빵을 나눠줄 겁니다. 아니면 옷을 사서 나눠준다. 수천 벌의 옷을 나눠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면 제자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 예수님은 그래, 맞다, 너희들 생각이 참으로 옳구나, 그게 성경직이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 역시 내 제자들이야 라고 칭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셨냐? 6절 말씀해 보니까,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즉, 이 일은 너무 좋은 일이다, 너희들 생각이 틀렸어, 오히려 이 여인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돼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향수를 너무 좋아하셔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대접받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를 주니까 너무 좋아서 그런 말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도냐? 예수님께 드리는 이 일은 결코 허비가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이 일이 허비냐 아니냐라는 핵심이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은 허비고,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게 허비가 아닌 거예요. 왜 예수님은 허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거는 7절 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7절 8절을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도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극찬하신 이유는 이 여인의 한 행동이 결코 허비가 아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아주 가치로운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장례를 준비하는 이 일이 왜 가치로운 행위입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 사람의 죽음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람의 죽음은 그냥 그 사람 한 사람의 생을 마감하는 죽음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가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 이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느냐 구원하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가치롭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죽음을, 이 소식을 알리라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만약, 물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향유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는 단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드렸던 거죠. 하지만 만약 이 여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계산했다면 절대 못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산되지 않는 헌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드릴 수 있었고, 그것이 온 세상에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가치로운가를 선전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헌신의 모습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헌신 앞에서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헌신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주는지 주판을 두드려 가면서 헌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자들이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혜스럽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정말 진짜 그런 마음으로 내라고 했던 걸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말은요, 가난한 사람들 나누면 좋겠다 하면서도 속은 그 돈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말로는 하나님 위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속은 주판을 두드리며 계산을 하면서 내게 어떤 이익을 가질까라고 하는 그런 것에 함몰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모든 물질은 여러분 허비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성결을 위하여, 주일을 학교를 위해 쓰여지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마치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주님을 선전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어마한 가치로운 물질이 바로 우리의 헌신의 물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쓰는 모든 헌신의 것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그거마저도 상이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계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얄팍하게 계산해서 그걸 가지고 하니 안 하니 하지 마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의 장으로 나와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헌신은 뭐냐? 세 번째는 감사의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인을 보면서 진짜 감동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시작.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내 덜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즉 예수님께 나와 향유를 깨뜨렸잖아요. 그런데 향유옥합을 깨뜨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먼저 한 일이 있는데 예수님께 나와 먼저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습니까? 지은 죄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눈물이 활칵 쏟아졌는데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예수님의 발까지 적셨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눈물이 많다고 발을 적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제 경험에도 미루어받아요. 제 인생에서 정말 많이 울었던 걸 기억해 보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인데요, 예수님 만나고 회개 기도하는데 어찌나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 막 울고 보니까요, 셔츠가 완전 다 젖을 정도로 엄청나게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여인도 예수님 앞에 서자마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막 쏟아면서 발을 적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거를 머리털로 닦은 거예요. 그리고는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향유컵을 깨뜨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여자가요, 머리를 푸는 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푸는데 예수님 발 앞에 묻은 눈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 머리털로 정성스럽게 닦아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머리털로 예수님이 발을 닦았구나. 실제로 과연 머리털을 닦아주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궁금해가지고 저희 아내에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당신 머리털로 내 발을 한번 닦아봐라. 닦아주었을까요? 안 닦아주었을까요? 처음에는 저를 벌레 보듯이 보더니 닦아주었습니다. 해보니까 별거 없었습니다. 간지럽기만 하고. 여러분, 이 여인이 했던 이 행동이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발은 일반 사람의 발과 다르잖아요. 물리적으로는 똑같아요. 인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발은 무슨 발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수많은 흙먼지를 묻히면서 다녔던 복음의 발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발은 가진 고난과 수치를 당했던,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다리에 못이 박혀야 되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발이 그 발이라는 거예요. 그 발에 이 여인의 눈물을 적셨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여인의 헌신, 향유를 깨뜨렸다라고 하는 이 헌신보다도 더 큰 헌신은 예수님의 발에 최초의 눈물을 적셨던 사람.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예수님 발에 눈물을 적신 사람이 없었어요. 그와 동시에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며 향유칼을 깨뜨리며 장례를 준비했던 엄청난 일을 이 여인이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헌신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진짜 감사해야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헌신하세요, 강압한다고 헌신이 됩니까?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진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줬다는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여인처럼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꾸 헌신의 자리에서 계산하려 하지 말고,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나의 눈물을 쏟고 나의 헌신을 들 수 있는 헌신의 자리로 나와 섬기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인생이 이 세상 어떤 인생보다도 최고의 인생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그 헌신의 인생으로 나아가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여인의 그 헌신을 통해 예수님의 극찬을 받았던 이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헌신의 앞에서 계산하려 하지 말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신다면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주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쏟으며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결단을 이 시간 하는 귀한 시간 되기면 좋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